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우리가 당하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적은 무리가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죠. 그럼 이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말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변화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15장에서 이 창세기 15장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7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있는 이 땅,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죠.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주서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죠. 원래는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횃불이 그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홀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게 함께 지나가서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의미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그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믿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16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아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죠. 누차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스마엘은 바로 아랍의 지금 아랍 민족의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이 갈등은 성경에서 많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도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시다. 침묵하십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이죠. 그렇게 13년간을 부재와 침묵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먼저 우리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구조하시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 라는 책망이죠. 그러나 책망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요.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 의지와 열심으로 너를 반드시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것이 너희들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할례라는 얘기가 나오죠. 할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 나무를 심게 되면은 3년 동안은 거기서 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넷째 해는 거룩하니까 그 과실이 그 과일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 거룩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넷째 해에 나는 그 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해서부터 너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해라는데 그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여기서는 과일나무였지만 이제 사람으로 볼 때는 너희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할례를 받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의미였는데 할례에 신약을 보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너무 기니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가 어떻게 신약에 와서 변화가 됐는지 깊어졌는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느냐? 구약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즉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변화가 되냐?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할례의 의미가 이제 신약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더 의미가 변화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 보면은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됐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약에 끊어진다고 했어요. 끊어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끊어짐의 의미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신약에 와서 할례의 의미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죽어서 마땅한 자인데 할례를 행함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상징됐어요. 그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해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그 일부를 포피를 베는 것이죠. 포피를 벤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그 포경수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남자 생식기 일부의 그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또한 있느냐? 또 어떤 의미가?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는 의미가 있어요.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식기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라는 것은 지금 그야말로 생식기, 종족을 보존해야 돼요. 근데 이 생식기가 잘라짐으로 인해서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종족을 보존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나는 자식은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족이 생기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네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날 수가 없는 자.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노쇠에서 어떤 자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도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생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자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기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등을 통하여서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생산되는 그 자식은 육신으로 생산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겠지만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그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라고 되는 그 자식을 번제로 죽여서 태우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진성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100세에 낳은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들어올 때 아멘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서 그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러 사건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훈련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영웅입니까? 믿음의 영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를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이것이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람을 나에게서 찾는, 나에게 원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또 믿음에 좀 멀어진, 떠난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는 정죄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스스로가 자랐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어느 때에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신앙생활하다 실수를 하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약해 보입니다. 나약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져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에 반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핑계를 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시작을 하셨고 또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망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조금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수가 아무런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신약에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빵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기에 대한 목에 힘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다른 말로 하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신약까지 연결한다면 구원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처럼 희죽배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령함으로써 강권적으로 그 의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설득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명할 100세에 낳은 그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철저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에서 8장 31절에 3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9절만 공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저 천국, 그 구원의 완성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겠다.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다. 결국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8장 35절, 지금 우리가 읽은 그 35절에는 뭐라고 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연이나 칼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에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박해와 많은 곤고를 당했지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북한에서도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처럼 마음껏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입으로 내지 못하고 입만 뻗고 이렇게 말소리 없이 이 입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뭐 30만이냐 60만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셀 수가 없죠.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하면서도 일제시대 때 순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 구원의 완성,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것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